나이 많이 든 백발이 허연 늙은 할아버지가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할아버지 지금 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사람 찾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 비꼽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럼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삼남신도와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할 일만은 있게 들으셔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사야가 죽던 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주전 740년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 보고 있고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는 주전 740에서 680년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기간이잖아요.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아 취임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7절, 18절 이 말씀을 메시아 취임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되거나 하면 그 취임사를 하잖아요. 그 취임사와 같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펴서 펼치는 것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사역을 이제 메시아 사역으로 하시겠다고 친히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전하면서 확증하고, 그렇게 해서 참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을까? 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인데,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부름받고 이제 사명을 받은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그 역사 의식이요, 민족 의식이 아주 투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는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그 성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니까 나라에 커다란 어떤 변수가 있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그 6장 이후에 보면 7장 8장에 우시아 왕 때 남왕국 유다 왕이고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그런데 그 두 왕들이 한참 번창해요.
왕성하게 경제적으로나 정치 외교면에서 아주 활동이 활발한 부강한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화롭고 번영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정부패 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것 속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의 눈이 열려지고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은 참 선악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이제 창하다 걸어가다 주망군의 여호와의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진 참 우리 사람이 보는 너무 놀라운 그러한 이제 환상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가 정말 이 역사의식, 민족의식, 국가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모세잖아요. 모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무너무 많은 들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고통을 호소하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그러느냐 내가 이 백성 싹 전멸시켜버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이제 백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내 생명을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진멸하지 마세요. 백성은 모든 죄를 잘못을 자신이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 그것이 바로 모세.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죠. 신약에서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의 민족의식,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내 동족과 내 민족, 내 형제, 권력, 친척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다. 그 말을 그냥 지령하면 지옥 가도 좋사오니 내 백성이, 내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고백에 정말 한 사람의 구원, 한 사회, 국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참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자, 민족의식이 국가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은 그럼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주의 성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천국이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고 높이 들린 그 보좌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건 그런 참 경건한 사람.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사람. 교회 지도자, 장로, 집사, 뽑으려면 그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그들의 자격이 나와요. 자격이 어떤 조건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디모데전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겠습니다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격자 꼭 필요하고 그러나 여기 신앙이 없으면
true. 그러나 신앙이 아무리 투철해도 그가 인격이 되지 않았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정치 지망생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설문조사했다고 하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자기 모델로 삼고자 하는 사람 딱 두 사람처럼 링컨하고 처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서 딱 공통점이 하나 있다. 여러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공통점이 그들의 집무실에는 기도실이 있었다고. 기도실. 그렇게 바쁜 그런 일과 중에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무릎 꿇고 매달려 기도했던 그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경건된 사람, 하나님께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 이사야는 회개하는 자였는데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첫 번째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다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어찌할꼬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밝은 대낮에 다 드러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를 만나면 첫 번째 자기 추함이 더러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는 전에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자기의 더러운 것이 추함이 드러나 어찌할꼬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이제 시켜서 제단 앞에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을 대니 입술이 깨끗하게 씻어요. 자,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집들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집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더러운 것에다가 음식을 담지 않을 겁니다. 나무 그릇이라도요, 사기 그릇이라도 깨끗이 씻어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팔복 중에 하나가 또 청결한다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들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회개는 구원받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성령 충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회개해요. 넘어지고 눈물 다 쏟아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요. 어두운 것이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면 깨끗한 것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사람,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제 동역자 목사님 매일 이렇게 글을 보내주는데요.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하여 울며 부르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보다 더 낫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고 참 추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귀하게 씁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인격이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간 사울,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여자를 뺏어고 그 사람을 죽이는 다윗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또 나단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특이하고 저렇게 특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시편 150편이 다 눈물의 회개시 거의가 정말로 치상이 될 정도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더 크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죄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요, 깨닫고 또 감동이 오거나 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씻어. 오늘 이사야가 회개할 때 그 입술을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귀하게 쓰시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세요. 구약에 말하자 신약에 또 대표적인 차라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팔았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 다윗 올 때 베드로는 정말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제가 가봤는데 닭이 걸렸어요. 닭이. 교회 다른 데서 내가 봤더니요, 그 성당 꼭대기에 닭이 그려진 것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베드로가 닭을 썰고 내가 닭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참 통곡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줬는데 하면서 통에 자복해. 주님께서 어땠습니까? 베드로 그런 수제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줘요. 더 크게 살아요. 가룟 유다예요. 뉘우쳤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는데 회개치 않았어요. 그럼 몸에다 자살하고 죽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죄였지만 하나님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살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참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의 서의 몸같이 그냥 멀리 하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같이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났는데도 한데도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입술의 죄는 여러 가지 더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대해서 우리 입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야고보 사도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정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사야같이 정말 크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용서받는 그 이사야에게 그때 이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키가 열려지니까 그때 이런 소리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르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그때 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역사하신 분명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경건된 사람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뉘우치고 자신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날마다 죽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이제 소명을 부여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삼남신도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모든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가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 부름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이사야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쓰실 만한 그러한 자질, 그러한 인격,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이제 경건된 삶과 회개하고 깨끗한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케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